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열매 맺지 못하면 잘려가지고 그 불에 던지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요. 또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으면 잘리고 우리 행실이 어떤가 따라가서 열매란 것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거지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행실의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은 뭐가 될까요?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이 큰 문맥을 따라서 읽지 못하면 말씀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잘못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다락방 강화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금방 올 거야. 아버지께 내가 거할 것이 많은데 내가 처소를 준비할 거야.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을 가지고 너 그따위로 하면 잘라버릴 거야 아버지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이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문맥을 통해서 보는 이런 그 눈을 가지셔야만 성경이 복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완전한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그러므로 분발해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죄 사함은 받았지만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사실 문제가 있고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아는데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겉으로 보이는 대로 읽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일 구약 성경을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읽었다면 이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가슴 아픈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사람다운 사람 얻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을 때는 아무것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심히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시고 보고 또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안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고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상대적인 존재가 되기로 작정하면서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 이래로 세상에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인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사람이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게 들포도가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맺던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워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포도나무라 이렇게 당신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한 것은 들포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실패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실패한 첫사람을 이야기해요. 극상품 포도라고 말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 형상과 모양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을 가지고 이 극상품 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게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스스로도 못 써요. 그래가지고 다 받쳐줘야만 간신히 이렇게 넝굴로 자라가지고 열매 맺습니다.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근데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포도나무가 의미가 없지요. 열매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그것에 불과합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만들기도 하고 심기도 했었는데 아니 이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애굽에서 하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반영할 그 사람이 세상에 그 열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극상품 포도나무를 옮겨 심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겠어요? 천수답입니다. 비가 와야만 간신히 이것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비를 때맞춰 내려 주기만 한다 할 것 같으면 세상 무엇보다도 좋은 곳이 또 그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빼내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다 그 삶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돌보셔가지고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도 그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뺏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분배해 나누어 준 것이지 능력대로 따라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분복이었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비를 내리시고 그들을 돌보셔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 그 삶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 힘을 의지하고 또 이 자기를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불러들이고 세상 흉내를 내고 세상의 원리와 또 강포와 이 거짓과 이런 것들을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 그 뒷부분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에스겔서 15장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열매 맺지 못하면
이걸 물으시다가 근데 너희는 불에 타다가만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해요. 포도나무 자체는 나무랑 비교해 가지고도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포도나무인데 이게 불에 그슬려서 나왔으니까 더 쓸모가 없겠죠. 에스겔서 15장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심었고 네 생명과 인생은 내가 돌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 인생을 살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사고 또 내가 너를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인생을 내가 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구원을 받고 나서 죄 사함은 알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인생을 재밌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과 마찬가지로 실패를 반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나무가 나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참 포도나무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농사를 이제 한번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을 그 안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새로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참 포도나무 열매를 내가 이제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놓고 포도 열매를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열매는 이 포도는 포도나무 가지 열매다 말하지 않지요. 뭐라고 말할까요? 포도나무 열매고 포도입니다. 그렇죠? 열매는 어디서 맺어요? 줄기가 맺을까요? 가지가 맺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가지가 맺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가지의 열매는 아니죠. 뭔 열매일까요? 나무에서 나온 겁니다. 나무에서 그 수액이 나가지고 가지는 그 수액을 받아가지고 맺는 것이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 했어도 사람이 결국 맺는 것이 들포도를 맺고 강포, 힘으로 어찌 해보고 속임, 자기를 이렇게 과장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먹어가지고 이익을 편취하고 내 인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하는 이런 이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시면서 탄식하셨습니다. 근데 다시는 그런 사람 말고 내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께서 농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포도 말고 참 포도를 내가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맺냐면 하나님이 참 포도에다가 이 들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접붙임을 통해 가지고 참 포도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이것을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목되어지고 또 연합되어지고 한 몸이 되게 만드신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만들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들포도가 아닌 참포도를 맺게 만들고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쫓아내시고 심으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모든 걸 다 공급하셨던 하나님께서
사실 성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가 뭐 보탠 거 있었나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요. 그렇죠? 구원은, 용서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절대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언제 우리가 용서받죠? 용서해 놓으신 것을 알 때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면서, 아, 이게 내가 지금 죄사함 받았구나, 내 죄가 사해졌구나, 알게 된 것이지. 여러분들이 뭐 죄사함 받기 위해서 뭘 했나요? 그렇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는 동안은 절대로 참된 구원이 깨달아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이에요.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전적으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손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셔야지 그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이제는 찾아오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만찬을 뗄 때도 주일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정죄받고, 내가 쓸모없고 가치 없어 보이고, 내가 나 자신이 이런 것이 무슨 구원은,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정죄해도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면, 아니야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엇인가 막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고 성취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머리를 치켜들어도, 아니야 너 내 몸의 일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생명의 안전의 보장과 내 미래와 소망과 내 삶의 모든 근본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이거 잘 모르시면 신앙생활 참 고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기준을 갖고 나를 정죄했다가 일으켰다가 세웠다가 맨날 이거 반복하게 돼 있고, 왜 이렇게 미운 사람 많은지 옆에 보면 그 사람 보고 막 정죄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저 안 돼 이러고 막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보다 좀 앞서가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끄집어 내려가지고 내가 올라서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가 나와 한 몸이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직장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이제 나 이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건강 좀 잘못될 것 같으면 이거 암 아니야? 뭐 이러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해서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경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무지하게 고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나면 너희는 내 몸에 붙어있고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만 분명해지고 나면 내가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나로부터 생각을 출발해서, 내 존재로부터 생각을 출발해서 예수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려고 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누구한테 죽었어요? 믿는 사람들한테 죽었어요. 아세요?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음료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대적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도 기독교가 뭐가 문제냐면요, 99마리 양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할 거 없는 의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99마리는 회개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목자가 들에 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한 마리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최소한 잘못됐다는 것을 안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은 그 양을 찾도록 찾는다 이렇게 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즉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자기 경영, 내 기준을 이루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착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사실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무지하게 고단하고 이 사람 저람 자꾸 부대끼고 교회도 헷갈리고 뭐 하나님도 나한테 속이는 것 같고 이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점만 명확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내 존재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신학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아,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나 안 죽겠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내 생명이 흔들리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과는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영원한 차원에 내 삶에 이 보장이 있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어질 때 사람이 잠시 이 땅을 살다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안 죽어요? 누가 안 아파요? 누가 안 늙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사람의 육신은 무덤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노쇠하고 병들고 수고롭고 눈물나고 고독하고 어려운 곳을 피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이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고단한 길을 가도 우리는 영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는 분리되지 않는 생명으로 산다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나를 통해서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망하는 길이에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라고 오늘도 너희가 내 몸이다. 이 피는 너희와 다시는 내가 정죄하지 않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거 자꾸 말씀하시는 건데 매주일 그렇게 많이 떡을 떼고 잔을 마셔도 이거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존재로부터 예수를 끄집어딱 당겨가지고 하나님을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를 보호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끄집어들여서 내 자기 인생 가운데 개입시키려고 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건 신앙의 잘못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셨거든요.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천 존재, 그 심지어는 이 연약함과 또 약점과 추함까지도 자기 것으로 알고 얼굴에 뭐가 묻으면 손으로 닦아주고 잘못된 것은 뒤에서 걷어주고 부부싸움을 죽도록 하던 사람이 아내가 하여간 치약도 아무거나 찍자고 나가고 하여간 뒷정리를 안 하고 나가는 아내가 무지하게 못마땅했어요. 또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싸움을 지겹게 하다가 이건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화장품 아무렇게나 펼쳐놓고 뚜껑 열어놓고 가는 그 아내 뒤 가가지고 이렇게 잠궈도 주고 물도 틀고 돌아 나서는 아내 수도꼭지 잠궈주고 이러면서 뒷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느 날 여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그런 거거든요. 상대를 약점까지 온전히 내가 품고 사랑할 때 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잘하고 똑똑하고 잘난 면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전 존재 이 구역질나고 냄새나고 이 더러운 내 본성까지도 다 끌어안아가지고 너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모든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 나쁜 놈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자기 것으로 해가지고 죄값을 자기 몸으로 다 갚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를 맨 얼굴로 대면하시면서 나와 같이 살겠다고 말씀하신 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요. 이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예수 어떻게 믿어? 불안해서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이렇게 막 일깨워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믿어요? 자빠지고 넘어져도 내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이 일단 예수 생명값으로 값을 주고 딱 사고 나면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자식이요. 에? 당신의 몸이란 말이요.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관계를 삶으로 풀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관계를 내 모든 삶에 하나하나 적용시키기 시작할 때 지금은 깨져 보이는 관계, 지금은 깨져 보이는 이 상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이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다시 해석이 되어지고 조명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지어 완성하신 하나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은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완성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해서 내 가슴 속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 형상대로 참 포도나무 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이 하나님 말이요. 이 예수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여 주여 나 아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사함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요. 교회 생활 안 했단 말도 아니고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예수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믿었는데 예수를 몰라. 삶에 간증이 없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내 현실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어. 뭐 잘해야만 이렇게 뭐 간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이게 내 삶이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 관점으로서 내가 문을 바라보니까 비로소 삶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식들끼리는 치고받고 싸워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오면 문제가 딱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복닥복닥하고 구질구질하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내 쪽에서 무엇을 얼만큼 많이 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와 어떤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는지를 그걸 보세요. 하나님은 딴 거 보는 게 아니고 이 관계를 보고 났더니 넘어지건 깨지건 잘하건 잘못하건 하나님 보실 때 너 내 거 참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도에게 조금 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가 잘 돼도 예수님 때문에 잘 된 거고 뭐가 잘못돼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때 비로소 품위가 생기고요. 안전지대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자빠지는 이런 신통치 않은 사람이 아니고 딱 하고 변하지 않는 이 안전지대에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행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나는 거지요.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것은 그 나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본질을 아는 거고 정체성을 아는 것이죠. 이것은 윤리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온전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가히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봤더니 내 마음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까닭없는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진액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주는 진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것은 잘라버리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사전을 뒤져봤어요. 잘라버린다는 말이 없더라고 여기는. 뭐냐면 들어올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덩굴 가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묶어서 이렇게 건다는 거예요. 열매 실자를 한자를 이렇게 풀어보니까 집가자 밑에다가 뭔가 이렇게 엮어서 묶는 그 글자가 있고요. 밑에 이제 가치를 말하는 조개 패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자를 보면서 참 생각이 많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엮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그랬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물이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이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잘라버린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다시 써야 돼요.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구속하신 것은 끝까지 보장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잘못해서 우리 행실 때문에 구원이 취소가 되면 은혜로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죠. 완전한 구원일까요?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구원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잘라버린다는 것, 구원 취소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들어서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깨끗게 한다라는 말이 2절과 3절에 나타나죠. 예?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그죠? 이 말도 사실은 다 하나같이 뭘 말하냐면 이 농부가 전지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부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것을 가꾸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 바로 제하여 버린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도 그렇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해졌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해 줬기 때문에 깨끗해졌지만 여기서 말하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엄격히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다 이렇게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깨끗해졌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해졌으니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의 성화의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펼 때 성경 말씀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말씀이 쑥 하고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탁 하고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명하세요. 그래서 곤경을 처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세요. 아세요? 여러분 그걸 해보셨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좀 해달라고 막 간절하게 애를 쓰거든요. 근데 기도하게 했는데 안 들어주신다고요.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말씀을 먼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이거 내가 망하지 않겠구나. 이거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절절 맬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미리 말씀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말씀이 맞았지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말씀 의지해야 되겠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명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세요. 말씀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살고 이렇게 별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부딪힌 적이 없었다. 그건 가짜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힘이 병들었거나 힘이 어린아이거나 뭐 그런 거죠. 말씀이 성도의 마음을 닫지 않은 채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럴 리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성도한테는 절대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제하여 버린다, 깨끗하게 한다. 이게 다 농부의 손길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이 깨끗하게 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깨끗하다고 선포는 먼저 해놓고 나서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은 그 신분을 근거로 해가지고 네가 이 신분을 근거로 나를 대면하고 네가 세상을 대면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해놓았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은 그건 내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해주진 않으세요. 그것마저 해줘버리면 우리가 심판받을 일은 뭐가 있고 또 상급받을 일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참고서가 다 주어지고 해도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불러줬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분이 내 삶을 간섭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맡긴 일이지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여기서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 밖에 버려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버려 던지느니라.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단수로 나왔어요. 예? 단수로. 근데 여기 보면 6절 부분에 그것을 모아다가 했는데 복수입니다. 그러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을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졌느니라. 그것을이란 말이 복수라니까요. 그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면 안 되죠. 그렇다면 둘 다 복수로 나오든지 둘 다 단수로 나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뭐가 됐든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우리가 인생에 큰 집을 짓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터 위에 내가 집을 지어 나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자기 위에다 집을 지어요. 예수 믿는 자기 자신을 온전케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참 망하는 길인 것을 잘 모르세요. 예수 믿고 온전케 되는 나를 더 온전케 만드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위에다가 나를 지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산으로는 안 떨어져도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문제를 그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공이 넘어가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삶과 내 노후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집을 어디다 지은 걸까요? 예수 위에다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안에다가 집을 짓고 그 터 위에다 집 짓지 않은 건 다 뭐가 될까요? 지푸라기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지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뭐만 온전한 거예요? 예수 위에다 지은 것만 남는 거예요. 불타버릴 거라고요. 그것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삶이 예수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불타버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의 몸을 갖고 있잖아요. 참 아쉬운 게 아니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좀 해가지고 우리를 천사같이 좀 바꿔가지고 저도 좀 안 짓고 좀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예수 믿었는데 이 육신 고스란히 가지고 예수 믿으려니까 이 모순이 계속 빨리 되는데 이런 하지 않습니까? 욕망은 이만치 크고 죄가 보면 이렇게 습관대로 죄를 들여다보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고 세상 따라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응? 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육신 고기 덩어리는 욕망을 자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예?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평생 모순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평생 모순이에요. 왜 예수님들도 좀 나를 고쳐가지고 이런 죄 좀 안 짓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자기를 속이고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거나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잘릴 줄 몰라 최선을 다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 준 적이 없다고요. 다만 사람이 이 모순된 고깃덩어리 육체 안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온전케 만들려도 온전해지지 않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면 뭘 구할까요? 자기한테 소망을 두지 않고 선한 것이 나한테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만 구하게 됩니다. 아무리 진지해도
조금 보고 나면 거기에 아주 앙큼한 자기 계산이 숨어 있고 교만이 숨어 있고 이 이중적인 표정이 숨어 있고 사람이 그런 존재거든요. 여기 선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은 아무리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온전하게 만들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딱 철들기 시작하고 이게 궤도에 딱 들어서기 시작하면 자기를 붙들고 자존심 세우고 자기 실현을 하려고 애쓰고 그걸 딱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내 변명, 내 자랑거리 싹 사라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평생 몇 번 넘어진지 하나님 세지 않으세요. 다만 내가 이 은혜의 근거에서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당신만 의지합니다. 당신만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이 개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얻어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QT 하는데 그 맥체인 성경 공부하는데 이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이 있는데 영어로 성경을 비교해서 보는데 눈에 싹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오브 훔입니다. 그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안에 있고 우리나라 개혁성경이 이렇게 안 돼 있고 킹제임스는 명확합니다. 그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오브라고 하는 것은 의가 아니고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거기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by whom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로부터 나왔어요. 우리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통해서 산다고요? by whom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그 문제 해답이시고요. 또 내 삶을 이렇게 이 땅에서 망하게 하지 않고 아들답게 만들어줘 유일한 분입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해도 그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으세요. 자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의 영광대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지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머리 굴리지 마시라고요. 딴 주머니 차고 저쩌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가 선 그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인생을 삥 돌아가지 않으시려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인자다. 내가 너 포도나무 만들 거야. 내가 너 인자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들어올리시고 묶으시고 관계하시고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아들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예수를 더 잘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